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죠? 네, 네, 찬양대, 찬양 아주 감사합니다. 잘하셨죠? 별로였어요? 왜 대답이 그렇게? 근데 자매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후환이 두렵지만 바른 말 했습니다. 네, 어제 밤에 뵙고 또 이렇게 아침에 또 뵐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혹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 계시죠? 섭섭하잖아요. 두 번 볼 수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못 오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뵈니까 참 좋습니다. 어제는 자리가 좀 이렇게 덤성덤성 비었었는데 오늘 모습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까요? 네. 저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에게 저희가 뭐라고 다가오셔서 성경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는지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람으로 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끝없는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이, 착함이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천국 가게 되었으니 정말 하나님만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짝이 없는 저희들을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잠시 뒤에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영원한 복락을 주심을 믿고 잠시 모는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옵는 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수많은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전해진 이 복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하나씩 떨어져서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 9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시집갔다는 거죠.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 같이 읽을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맨 뒤에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이름이 박한나가 있고 김안나가 있었어요. 자, 우리 경주교회는 안나 없다 그랬죠? 한나도 없다 그랬죠? 예, 이도 저도 없죠? 예, 그렇죠. 우리 경주는 신토불인 거죠. 뭐 외국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죠. 아, 경주답습니다. 그 한나와 안나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신비한 건 한나와 안나가 다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한나,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면 안나가 되는 겁니다. 자, 한나는 히브리어 발음이고요. 안나는 헬라어 발음이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한나와 안나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모하고 한나라 짓기도 하고 안나라 짓기도 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제 한나에 대해서 배웠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였죠. 하지만 나중에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인생으로 변했죠. 자, 오늘은 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에 쭉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안나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들레헴 목자도 만났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종교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질 못했거든요. 근데 왜 이들은, 특히 안나는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 비결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안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안나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은 그 누구라도 다 만족하게 해주시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냐, 그것으로 만나준다고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거신 조건은 전심으로
간절히 찾고 찾으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가 참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다 만나주시고 구원해 준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나 만나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해주고 싶지만 단 아무나 구원해주는 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사실을 참으로 그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고 싶지만 아무나 그렇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한 종류의 사람에게만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바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만, 내가 이대로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가는구나, 그걸 참으로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사모하는 안나를 만나 주셨는데 도대체 이 안나는 누구일까? 안나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었죠? 뭐라고요? 84년요? 84살이라고요? 과부로 산 게 84년입니다. 몇 살쯤 됐죠? 뭐라고요? 91년이라고요? 이런 충격적인. 자, 91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안나는 태어나자마자 시집을 간 거예요. 자, 이 보시죠. 여기 성경 잘 읽어야 되죠. 36절에 보면 이래 있죠.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시집간 지 출간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아이, 보셔요. 남편하고 7년을 살다가 가부로 84년 살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 생활이 91년이다 소리예요. 그러면 91세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좀 일찍 결혼했죠. 조혼 풍습이 있었죠. 유대인들도 좀 일찍 결혼했다 그래요. 자, 15살에 결혼했다 할지라도 106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안나의 이 당시 나이는 호호 백발의 나이 매우 늙은 할머니였던 거예요. 지금 또 106세 거의 안 계시잖아요. 장수만수에 나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06세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참 보면 그 나이 많은 안나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못 배웠던, 못 가졌던, 어떻게 살았던,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 하니까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안나의 이름은 한나처럼 풍성함, 사랑스러움, 매력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의 살았던 삶은 그녀의 이름처럼 사랑스럽거나 매력적이지가 전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다 할 때 얼마나 행복을 꿈꿔요, 여자들은.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은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15살에 결혼했다면 22살에 남편이 죽었잖아요. 우리 중에 22살에 결혼한 사람 요즘에 없잖아요. 22살, 대학교 4학년, 얼마나 예쁘고 좋을 때요. 그때 너무도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앞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그리고 그 꽃다운 20대 청춘을 다 보내고 호백발 할머니가 될 때까지 84년이란 긴 시간을 혼자서 보냈어요.
그 84년에 과부로의 긴 시간을 보낼 때 몸과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상처를 받았을까.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고아는 너무 불쌍하죠. 왜냐하면 지켜줄, 책임져줄, 챙겨줄 부모가 없는 거죠. 동일하게 과부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너 포도원에 가가지고 수확할 때 포도원에 있는 포도 다 따지 말고 이렇게 몇 가지 남겨놔라고. 그거 왜 남겨놓냐면 누가 와서 따가지고 가라고. 누구한테 위해서 남겨놔라 그랬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고아와 과부를 셋도로 묶어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에 그 말씀 있죠.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과부는 분통하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필요하고 과부에게는 누구라도 대신 변명해주고 나서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뒤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 고통이 많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울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고 사람이 쉽게 대하기도 하잖아요. 상처가 얼마나 많을까. 고대 그 근동의 중동 지역에서는 그랬답니다. 과부는 거의 막대해도 되는 존재처럼 취급했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러죠. 이 과부라도요, 아들이라도 하나 있으면 같이 다니면 괜찮아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중동에는. 근데 과부가 혼자잖아요. 그 남자들이 이 과부를 때로는 보쌈하듯이 데려가가지고 나쁜 짓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부는 자기를 지켜줄 보호자나 재판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 자, 그런데 그 안나가 세상에 그 8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부로 혼자서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과부인 안나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한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안나는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을 남편 없이 제가하지 않고 홀로 그렇게 견디며 살 수 있었을까? 일단 그 이유는 의지하던 남편이 죽고 난 다음 그녀는 오직 자기 영혼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37절에 여기에 보면 이유가 딱 나오죠. 과부된 지 84년이라 너무도 힘든 시간이지만 뒤에 나와 있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이 성전을,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 말이죠. 바로 안나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혼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안나에게 주변에서는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별말을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까? 어쩜 이런 말도 들었는지 몰라. 와가지고 툭툭, 아유, 그렇게 아까운 청춘을 다 보내냐고. 빨리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가라고. 아직도 20이라고, 20. 30, 40, 50.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너무 늦으면 각 떨어진다고. 시집 못 간다고. 지금 가야 된다고 그냥. 참 좋을 때 가라고. 그리고 아니 남편도 이랬는데 무슨 낙으로 사냐고. 좀 친구도 만나고 좀 술도 마시고 즐기고 그래야 남편도 빨리 있고 뭐 맨날 성전만 다니냐고. 맨날 교회만 나가냐고. 맨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사람들한테 구원받아라 말하고. 아이고 미쳤냐고 그냥. 그게 뭐 사람이 사는 거냐고. 그렇게 평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좀 정신 차리고 네 앞길 도 헤아려야지. 어쩌면 어떤 남자들은 와가지고 참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구원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안나를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지켜주겠다 말하기도 하고 아마 별의별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84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 안나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인 거죠.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죠. 믿음은 오래 참게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은 땅으로 내려오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나는 어디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생겨났을까? 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그 들음의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보시죠.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누구죠? 선지자가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안나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선지자고 구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안나는 성경 속에서 찾았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나는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주시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이런 초라하고 괴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는 천국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보면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은 진정한 행복이 없잖아요. 아무리 젊고 예쁘게 살고 싶어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죠. 저도 원래 이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좋았습니다. 한때는 정말 배구를 해도 점프도 가능했고
축구도 몇 명은 챙겼고 지금은 공이 오면 피합니다. 무섭습니다. 자, 보면 시간이 지나니까 늙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요. 죽음이 와요. 안 죽을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죽으면 이별을 겪잖아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또 한 번 태어나면 다 죽고 그런 말미암아 헤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불행한 일도 있고 상처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요. 만약 이런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라 저주죠. 한나는 구약 성경에 아담 하와의 범죄 사건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걸 쭉 읽었죠. 그래서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아픔들은 바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결과구나. 그래서 남편도 잃게 되고 죽음도 보게 되고 헤어짐의 슬픔도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그녀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도 읽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한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뭔데요? 더 좋은 거 주시려는 것. 바로 그 더 좋은 것은 다시는 걱정 근심이 없고 다시는 헤어짐의 두려움이 없고 다시는 죽고 늙고 병드는 게 없는 바로 영생 있는 천국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보면 그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안나는 그랬을 거예요. 그 성경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려고 내게는 큰 고통을 주셨나 보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가는데 구약시대 짐승을 죽이는 제사만으로는 완전한 속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본 거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존재니까 앞으로 지을 죄를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성경을 보다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줄 건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 해줄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우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겠노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는 약속을 바로 안나는 읽고 알았던 거죠.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나가 약속하신 그리스도만 오시면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그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 84년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 보상받는 거잖아요. 정말 그 천국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 힘들었던 이 인생은 다 보상받는 거니까.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안나가 그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전에 왔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시몬이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찬양하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봤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기를 너가 메시아를 보고 난 다음에 죽으리라. 그 약속이 드디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메시아를 봤다고. 그리고 메시아를 바로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죠. 그 찬양을 안나가 듣고는 드디어 자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안나는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38절. 아침 이때가 그 누가복음 앞에 있는 시몬이 찬양할 때입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안나 이렇게 됐죠.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두 개의 동사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뒤에 보면 악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다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구원받고 머리로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이 임했다. 성령께서 오셨다면 반드시 이래야 되는 현상 중에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악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때 그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들었던 마음이 뭡니까? 1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2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거 봐요. 감사라니까요. 참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마음 속에 첫 번째 드는 마음이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장을 보게 되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면서 성도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성도의 특징이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진 자인데 그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리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감사한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성도란.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덩어리인데 그 모든 죄를 용서받다니, 내가 지옥에 안 간다니, 같은 죄인이 지옥을 안 간다니, 그것이 마음에 정말 이루어지면 진짜 감사가 있잖아요. 저는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정말로 감사함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구원이 있어요? 내가 진짜 지옥에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내가 지옥을 안 가. 안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받아줬어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빚만 좀 갚아줘도 감사하고 선물 줘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 목숨을 던져서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어떻게 감사함이 없냐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즉 예수님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입으로 표현돼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동시에 위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밖으로도 쫙 표현됩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가서 너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 성경 말씀 정말 배워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진짜 내 마음에 확실히 새겨진다면, 정말 내 심령에 새겨진다면
그 십자가는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십자가가 콱 찢겼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밖으로 안 나오냐고. 입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한 동시에 내가 받은 구원을 또 다른 사람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보면 언제부터 바로 얘기했냐면, 이 안나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가가지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부석함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구원받자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녀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물동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자기 말 사람들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너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와 보라고.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중에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사야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술이 싹 바뀌잖아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한 아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할 때 술람미 여인이 진짜 얼굴하고 예뻤나 봐요. 근데 어떻게 칭찬하냐면, 입을 칭찬할 때 문제를 내볼까요? 술람미 여인의 입을 보더니 뭐라고 칭찬했죠? 다 쉼없이 제잘거리는구나, 이렇게 칭찬한 거 아닙니다.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 술람미 여인은 입술에 립스틱 색깔을 칭찬한 거예요. 루즈 색깔을. 여러분 립스틱 바르죠? 립스틱 바를 때 어떤 색깔 발라야 돼요? 그렇죠. 뭐 보라색, 파란색 안 됩니다. 립스틱의 색깔은 최고의 색은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은 붉고 내 입술은 홍색실을 갖구나. 왜 그 입술에 확 솔로몬이 꽂혔을까? 그 빨간 입술 섹시했습니까? 이런 뜻이죠. 입술에 붉은색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피죠. 나를 위한 죽으심. 그래서 찬양도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구원받아라 말하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D.L. 무디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피를 말하지 않는 것,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 것을 본다면 나는 절대로 그의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다. 동감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내 동기들에게, 친구들에게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나머지 다 지옥 가잖아요. 근데 왜 지옥 가느냐?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믿지 못해 지옥 가잖아요. 왜 믿지 못하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보자고.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만약 내한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지옥에 가기 때문에요. 그런 모습이 정말 있어야 되잖아요. 자, 보면 안나의 모습은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안나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었죠. 어렵고 힘든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한나도 그랬고 안나도 그랬고 신앙적으로 잘 갈무리만 한다면 오히려 영광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안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신세 타령하고 우울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를 딱 붙잡았는데 완전히 역전의 인생을 산 거예요. 안나는 과부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한 가지를 딱 붙잡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완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 딱 붙잡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결론은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피 엔딩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여야 돼요? 99.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머리라는 겁니다. 자, 다시 믿음의 머리를 생각해 볼게요. 100에서 1을 빼는데 0이에요. 근데 0에서 0 더하기 1은 100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한 사람 인생에서 하나를 빼니까 완전히 빵원이 되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가 생기니까 만점인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신앙의 머리가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신앙의 세계는 세상적인 잔머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 있고 없고로 인생이 완전히 결정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야곱의 아들 요셉 말입니다. 뭐가 떠오른다고요? 총리 대신 금반지, 목걸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야곱 그러잖아요. 요셉 그러잖아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너무 불쌍해요. 봐요. 요셉처럼 불쌍한 사람도 거의 없을걸요. 우리 중에 요셉처럼 산 사람 한 명도 없을걸. 왜냐면요, 요셉은 이것저것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이 태어나고죠, 아이 때요, 자기 동생 이제 베냐민 태어났잖아요. 그때 자기 동생 베냐민 태어날 때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냐 하면 엄마가 죽어요. 자, 아이에게 엄마는 전부입니다. 한 아이에게 엄마가 있고 없고는 아이 인생이 완전히 결정나잖아요. 엄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런 존재가 누가 있냐고. 근데 그 엄마가 죽었어요. 그 아이한테는 모든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만 엄마가 없잖아요. 자기 위에 형 10명이 있는데 다 엄마가 있잖아요. 상대적인 빈곤감인데 끔찍한 건 뭐냐면 그래도 자기는 형 노릇해야 돼. 자기 동생 베냐민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베냐민한테 엄마처럼 해줘야 돼요. 본인 또 어린데 동생 거둬야 돼. 그런데 위에 형들 보니까 언제나 무시하고 멸시해요. 따시켜요. 왕따. 자기들은 놀다가 뭐 엄마하고 뭐 어머니하고 하고 뭐 자기는 없잖아요. 보면 따뜻한 형제 사랑을 못 받아요. 그나마 한 가지 남은 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잃어버려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딱 가는 순간 정든 고향도 잃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딱 가보니까 유학 간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신분도 잃어버려요. 자유가 없어요. 언어가 안 통해요. 문화가 달라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에 종살이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싹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와중에도 바르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좀 편하나 싶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보통 여자가 또 아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잠자리 하자고. 진짜 사나운 여자, 못된 여자. 뿌리쳤잖아요. 뿌리쳐가지고 요셉은 너무 잘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근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주인의 여자를 급간하려 했다고. 강간하려고 했다고. 세상에 주인의 어려더불어 저런 나쁜 놈이냐 그냥 감옥에 쳐넣어 죽여버리라고 그냥. 요셉이 한 가지 남은 것도 잃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명예예요. 그래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도 바르게 살았다는 사람들에게 떳떳해 보였던 그 명예도 잃은 거예요. 천하의 죽일 놈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 것밖에 없는데 자기는 17살에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 나중에는 원통하고 억울하잖아요. 다 잃었습니다. 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남은 거. 감옥에 있으면서 술간언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술간언을 풀어나게 줄 때 말하잖아요. 나가거든 바로한테 잘 말해줘가지고 나 억울하니까 빼내달라고. 참 인간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그냥 그의 인생에서 다 없어졌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뿐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에게 창고에서 양식을 해서 그 기근 때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요셉을 몰라요? 조셉 이렇게 부르거든요. 조세핀, 조셉 다 요셉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 잃었는데 딱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는 절대로 못 빼들어가요. 아무도 못 빼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셉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마귀도 절대로 못 빼들어가요. 요셉은 어떤 사회도 하나님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꿈을 붙잡았잖아요. 요셉아, 네가 반드시 높여진다고. 형들이 너에게 절하고 내 부모까지도 너에게 절할 거라고 2번이나 꿈을 꾸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이잖아요.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거죠. 너무도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려면 아픔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까지는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눈물도 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사람에겐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사탄은 요셉에게 다 뺏고 싶었는데 절대로 못 뺐던 게 바로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에 33절까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15장 5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들어보시죠. 먼저 이 5절에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케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오래 참아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잘 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시련과 고통을 주고 인내케 하는데, 그 다음 인내의 하나님이 안위의 하나님이에요. 즉 이런 뜻이죠. 인내하고 있으면 안위의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안위의 하나님으로 내게 오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를 안위해 주시는,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징조인 겁니다.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징조. 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징조잖아요. 내게 고통이 있고 인내한다면 징조예요. 안위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안위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왜? 안위하러 오실 거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시고 실제로 이루으셔서 평강도 주시는 거죠. 보면 이것이 사실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안나와 요셉을 보셔요. 인내했지만 안위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소망과 평강이 다 주어졌습니다. 지금 만약에 너무 힘든 걸 겪으셔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처럼 그래, 안위해주러 오실 거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고 마음의 평강이 될 거예요. 런던에 가면 한 미술관에 유명한 그림이 전시되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프레드릭 와처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모양은 이거예요. 이렇게 그림에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비파를 타요. 이렇게 비파 타는데 이 여인이 저같이 풍채가 좋은 게 아니고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너무 가늘인 몸매의 여인이에요. 비파를 켜는데 너무 약해. 근데 이 여인이 눈을 가만히 보면 수건으로 눈을 가려놨어요. 즉 앞을 못 봐요. 그리고 이렇게 비파를 기대고 이렇게 켜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비파줄이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비파줄이 7개인데 6개가 끊어지고 없고 한 줄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연주하느냐면 이 한 줄에다가 귀를 이렇게 기울인 자세로 연주하고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그것을 지구 위에 앉아가지고 비파를 켜는 모습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그림이에요. 소망. 즉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던 많은 줄들이 끊어지는 거죠. 건강도 끊어지고 재산도 끊어지고 심지어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게 되고 다 끊어진 거 다 끊어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지구에 앉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캄캄할 때, 그런데 한 줄이 있으면 돼요. 그 한 줄의 길을 딱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소망,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다 된 거예요. 다 괜찮아요. 아무리 아파도요, 좀 아파만 죽을 것 같아. 맹장이 터져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어서 갔다 오더니 수술하면 이틀 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 빨리 수술해 주십시오. 바로 배탁 내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자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데 특별히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안나는 하나님을 붙잡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붙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붙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새기고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머리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고요. 마음에 새기고 계시냐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빈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멀리 어디 뭐 친척집에 가시거나 또 같이 부모님이 어디 멀리 갔다 오시면 한 2박 3일 이렇게 가시거나 아버지가 또 수학여행 어디 갔다 오시고 나면 이제 며칠 만에 아버지가 오시잖아요. 그럼 제 아버지 특징은 뭐냐면 빈손으로 안 와요. 꼭 뭔가 선물을 갖고 와요. 옛날에 그 과자 종합 선물 박스 진짜 왔다라 많이 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빈손으로 아버지는 안 오죠. 왜냐하면 애들 생각나니까 뭐라도 주고 싶잖아요. 응? 시장 가가지고 팔고 난 다음에 부산시장 가도 저희 부모님 그랬어요. 빈손 안 오고 제 어릴 때 처음으로 바나나를 먹어봤어요. 그때 바나나 비쌌습니다, 진짜. 자, 보면 부모는 사랑하는 아이에게 절대 빈손을 안 와요.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빈손 안 왔죠? 생각도 못한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죄사함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상상 못할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약속한 것 다 진짜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만 오신다면요, 모든 건 게임 오버입니다. 드디어 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만 오신다면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요. 주님만 오셔서 나 천국 데려가시면 내 몸도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다시는 늙지도 죽지도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다른 사람 죽음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살고 서로를 듬뿍 사랑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해요. 그런 곳에 내가 있다면 행복 그 자체잖아요. 나도 모든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사랑이 충만한 세계에서 내 하고 싶은 것 원껏 다 하고 사는 게 천국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영광스럽게 사는 것 천국, 그거 주시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진짜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왜 그렇죠?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엉어리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엉어리와 한이 있는 거예요. 자, 눈물이나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지 않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다 남모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어요. 원통함도 있고. 그랬기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왜? 주님만 오시면 내 한과 엉어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눈물 많이 흘렸죠. 안 그랬습니까?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구원받아도 구원받기 전과
살아가는 생활은 똑같은 거잖아요. 아이를 키우다가 상처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상처받고, 자기가 못났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고, 인생사가 너무 힘드니까 걱정 근심에 탄식에 눈물도 흘렸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가지가 더 보태지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냐면 자기 영혼 때문에 아파 우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는 뜻대로 못 살면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울죠. 베드로가 다구름 소리 듣고 통곡했던 것처럼, 또 자신이 너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정말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들어주니까, 자식이 안 들어주니까, 남편이 안 들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무시받고 멸시받고 미쳤다 소리 듣고 맞기도 하고. 그때 왜 눈물 나느냐 하면 그런 소리 들어서 눈물 나는 게 아니고,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나는 거예요. 저러다 지옥 가면 어쩌면 좋으냐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해서 남편이 집회하러 왔어요. 앉아가 조는 거예요. 또 겨우 달려가지고 정말 설득하다 안 되면 아양도 떨잖아요. 별짓을 다 해서라도 어렵게 집회 모셔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한다는 말이 시간이 뭐 이렇게 기냐고. 그리고 목사가 말을 뭐 저래 하냐고. 그래서 상태가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집회는 오는데 몇 번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호박이 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한테 집회 좀 내가 참석해 주려면 네가 나한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비아냥거리고 진짜 본전 생각나는 거죠.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데, 뭐 남편이 뭐고 눈에 배도 왔는데 그래도 또 참는 거예요. 또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 탓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불쌍하다니까. 진짜 구원받게 하려고 했는데 구원 못 받잖아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러나 보다.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안 되나 보다. 또 자책하고 또 우는 거예요. 응? 그 눈물을 누가 알겠냐고. 근데 주님만 다시 오시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천국 가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줄 게 뭐겠어요? 꼭 안아주시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힘들었겠다고, 내 마음 다 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보면 주님만 오시면 행한 대로 상급을 주는 거잖아요. 주님만 오시면 내가 왜 힘들어도 그렇게 참고 했는지, 주님만 오시면 내가 왜 그렇게 헌금하고, 내가 왜 그렇게 봉사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박차고 나고 싶을 때 있었는데도 왜 내가 순종했는지. 천국에 가게 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고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형제 자매님의 잘한 것, 교회 잘한 것 주님이 어떻게 갚아주실지 상상이나 돼요. 주님이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잃지 않는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영혼 한 명을 전도했잖아요. 그 상은 상상이 안 돼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의 생애 중에서 다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 짓고 사람들에게 방주 타라고 말한 거예요. 그 950년 생애 중에 얼마나 많은 그 삶이 있는데 그 생애를 딱 적어놨습니다. 왜요? 전도가 제일 큰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진짜 영혼 한 명을 인도했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만 다시 오셨다면 완전 인생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 건지려고, 형제자매님께 잘하려고, 교회 잘하려고 조금 더 헌금해야 되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전도해야 되고,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만 오셨다 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눈물 안 흘린다니까. 안나는 그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시죠. 누가복음 2장에 (2장) 37절입니다. 과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는데 요 당시가 100세가 넘었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라. 자, 이런 거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모든 게 하기 싫고 접어질 텐데, 너무 놀랍게도 호백발 꼬부랑 할머니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때도 주야로 금식하며, 그 할머니가 금식 기도까지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자, 이런 거죠.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 거죠. 마라톤 주야들은 마지막 꼬링 지점, 결승 라인, 티프가 보이게 되면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혼신 힘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되죠. 다윗이 언제 제일 열심히 살았을까요? 자, 골리앗 때려잡을 때?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30, 40대 왕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 확 정복할 때? 아닙니다. 다윗이 나이 매우 많아 늙어 죽기 전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의 잘못했던 삶도 있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그 죄를 돌이키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혼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혼신 힘을 다했냐면 역대하 22장부터 29장까지가 모두 8장에 걸쳐 다윗의 성전 준비하는 걸 기록해요. 성경에 8장을 할애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성전 지을 재료 준비하고, 나중에 성전 지어지면 봉사할 제사장과 레인들 배치 조직 짜고, 찬양대 짜고, 어떻게 하고, 솔로몬 격려하고, 대신들 다 모아 어떻게 하고, 헌금하고, 완전히 혼신 힘을 다해서 다 바쳐요.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신앙이 왜 느슨해졌는지,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더디진 거예요. 너무 그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식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요, 주님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탁 치는 데를 막 전도하잖아요. 그때 보면 판행자님들이 막 탁 치는 데 전도해. 왜? 이제 주님 오시면 더 전도 못하니까. 근데 우리 시대 희한하죠?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분명히 가까워졌잖아요. 날짜가 멀을 뿐이지. 근데 뭐냐면, 마음의 줄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기타 연주하려면 줄을 잘 조이고 맞춰야 되잖아요. 셀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대 뭐냐면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면 세상 끝 툭툭툭툭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가 있다 그랬는데 방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 전도를 못하는 게 더 많지 않냐는 거예요. 자,
1980년대, 90년대 그때 어떻게 전도가 그렇게 잘 됐을까? 지금은 왜 잘 안 될까?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와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너무 강하게 역사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이유가 그것뿐일까요? 아니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때 분들처럼 우리가 안 살아요. 솔직히 말해보면 안 그래요. 그때는 얻어맞아도 얘기했습니다. 교회 오면 선글라스 끼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줌마들이. 그때마다 선글라스 사치품이잖아요. 근데 대낮에 왜 선글라스 끼고 왔냐고. 선글라스 벗으니까 멍든 거예요.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때는 전도하다가 부모에게 쫓겨났잖아요. 네 자식 아니라고. 그래도 전도하잖아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가 불신자들의 세계면 그때만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더 위에 있었던 거죠. 신앙적으로. 힘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끌어올렸던 거죠. 문제는 지금의 사람은 올라갔는데 불신자들은 우리들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끌어올리기 그냥 딸려가 버린 거예요. 말도 잘 못 끝내고 구원받자고 말씀 듣자 말도 잘 못하고 돌아오는 욕 얻어먹기 싫고 맞기 싫고 또 하나 문제는 자신도 지금 보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보면 다른 이유가 정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끝이 좋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끝이 다 좋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내도 팔아넘겼지만 마지막에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롯은 부끄러운 군이잖아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품에 갔습니다. 삼손은 잘못했잖아요. 사고 쳤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한 번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둥 뽑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그 전에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이 죽고 죽였잖아요. 삼손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갔냐 하면 정말 멋지게 사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품에 가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정말 하면 안 되는 모습이 뭐냐면 죄 짓고 살다가 주님 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정말 내가 이제는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으니까 이때 그 옛날처럼 탁 치는데 전도하던 그 모습으로 정말 그렇게 산다면 희생해도 좋고 헌금하는 건 기뻤고 뭐든지 다 좋다고 교회만 잘 되면 복음만 전개되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나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나이 많은 호 백발의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안나가 호 백발의 할머니가 금식 기도하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자, 성전에 와서 금식 기도를 쫙 하고 있는데 햇살이 창틈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그 안나 할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주름살이 많아가지고 호 백발이 106세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경건했을까. 주름살에 깊이 피인 얼굴이지만 정말 빛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들이 안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봤다면 이랬을걸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정말 기도를 따라하고 싶고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바로 큰바의 얼굴이요. 안나의 그런 모범적인 삶,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안나가 보면 젊은 시절에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선지자로서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그리고 나이가
쭉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말했죠.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언제나 성전에 있었죠.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보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제 자신을 돌아봐도 너무 가슴 아파요.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다 써버렸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엔 힘도 뭐도 없다고 뒤로 물러가서 눌러 앉아버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는 없지. 내가 다시 모양은 다르겠지만, 섬기는 모습은 선지자로 기도하는 자로 달라졌겠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이 안나의 그 나이 들어서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젊었을 때와 똑같이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말하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느냐.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 보시죠. 당시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지만 다 배척한 건 아니죠. 예루살렘의 구속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들에게 전개했고 그들을 주님을 전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자, 보시죠.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녀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다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는 메시아가 오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나가 선지자 때 젊었을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우렁차게 근데 마지막 때 아무리 기뻐하고 전거했지도 늙었기 때문에 호흡백발 할머니까 목소리는 우렁차지 않고 가느다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예수님 말하는 것과 나이 들어서 호흡백발 때 예수님을 전거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사람들 심령에 힘있게 다가왔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정의의 말은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은 봤잖아요. 예수님을. 기도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렁차게 말하던 목소리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느다랗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의 영혼은 파고들었다는 거죠.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구원받고 갓 얼마 안 됐을 때보다도 솔직히 말하면 20년, 30년 지난 지금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 때입니다. 왜요? 신앙생활에 많은 걸 경험했고, 그리고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도 암송하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인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 정말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면 그건 진짜 힘 있는 전도가 될 겁니다. 보면 내가 주님이 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잡아라 하셨고 주님은 나에게 다시 꿈을 주신 거예요. 혼신임을 다할 꿈, 영혼 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 품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나는 이제 끝으로 생각해 보죠. 안나의 삶은 불행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지어준 이름대로 돌려준 겁니다. 한나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안나에게도 원래 이름 그대로 사랑스러움으로 다 바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통이나 어려운데 바라보고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것,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안나가 어떻게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안나는 선지자고 그녀는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폰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멀리하죠. 그러므로 모든 힘도 약해진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 사람은 Back to the Preaching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전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이틀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 내려놓아도 될 것 같잖아요. 이제는 성경으로 정말 돌아가고 진짜 영혼을 구원하다가 나 그러다가 주님 뵈야겠다. 그런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한나와 안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께 다 부탁드리고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나와 안나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던 안나처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있든지 숨기게 해주시고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을 같이 할게요. 앞에 학생들 앉아주세요. 앞에 학생들 앉아주세요. 그 앞에 스크린을 좀 꺼주시면 카메라 잡기가 쉽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좀. 예, 감사합니다.